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 수는 대략 15,000단어에서 16,000단어 사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다쟁이 유형, 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45,000단어 이상을 쏟아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비단 입술로 말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말하고요. 핸드폰 메시지로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말하고요. 인터넷 댓글로도 끊임없이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 중에서는요,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관계를 단박에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가 영 어렵습니다. 말은 칼처럼 날카로울 때가 있고 불처럼 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 됨됨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 이 말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느껴지게 됩니다. 행동은요, 사실과는 다른 척, 연기로 어느 정도 속이거나 꾸며내 볼 수도 있습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지요. 내 속마음과는 달리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별개로 표정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느 정도 가리거나 감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속사람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또 화가 났을 때는 어떤 말을 하는지, 억울할 때에는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권위를 가졌을 때에는 어떤 말을 하는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뒤에서 사람을 말할 때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별안간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속속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이 입술, 이 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3장에서는 정확히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혀는 단순 크기는 작아 보일지언정 그 혀가 가진 힘은 결코 작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혀의 길이는 짧아 보일지언정 혀가 가진 영향력은 아주 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오면은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지요. 찬양하는 소리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기도하는 소리 정말로 귀하지요. 찬양하는 소리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힘은 참으로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내는 소리는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소리들로만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 또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룩한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부간에 오가는 말, 자녀들에게 하는 말, 직장, 생업, 일터에서 하는 말, 교회에서 성도님들 간에 사용하는 말, 아프거나 상처가 났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마음속 불평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말까지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메시지는요, 단지 말 조심합시다, 입 조심합시다 정도의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삶의 실제 영역으로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영적 성숙함이 언어에 물씬 묻어나오고 있는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3가지 소주제를 각각 소개하며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입술, 또 나의 혀,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말버릇, 나의 말 표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영적으로 길들이며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소주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해당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소주제를 읽어 볼까요? 시작.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은 말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요,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말로써 방향을 제시하고요, 말로써 상황을 해석하고요, 말로써 상황을 판단하고요, 말로써 누군가를 격려하고요, 또 말로써 질책하며 말로써 책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의 입술, 혀, 이 말은 더 큰 책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생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같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영적 선생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는 입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며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범주를 좀 넓게 바라보면 이 말씀은요, 영향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선생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 일터에서 공동체의 리더는 선생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요.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모두 이 선생의 자리와 비슷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중반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생이라는 자리에서 혀, 입술, 말로써 전하는 영향력은 크고 넓기에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음을 통감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라 야고보는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야고보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뭐라고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 말에 있어서는 물샐 틈 없는 완전한 사람을 가리켜서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혀, 자신의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불리는 것일까요? 말은요, 마음의 가장 빠른 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와도 같고 하이패스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말은 튀어나와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이 튀어나와 버리는 말 때문에 자연스레 실수가 쌓이고 실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평소에 가득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분노의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아닌 척 하면서도 아무리 꾸며봐도 어느새 언제 나도 모르게 낮춰보는 말, 깔보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누군가 자꾸 재고 비교하는 사람은요, 늘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자꾸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남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자꾸만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말의 앞뒤가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야말로 거룩한 제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아주 경건한 막 말이 쉬지 않고 흘러나와요. 기도할 때 보면은 막 20cm 막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 충만합니다. 성경 이야기도 막 콕 찌르면 막힘없이 솔솔 나오고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어찌하나 봤더니 일상의 언어는 거칠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뒤에서는 꿍시렁꿍시렁 비난과 평가가 많고 말 몇 마디로 막 장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아지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요, 크고 넓게만 또 단순하게만 나누어서 생각하며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려고 내가 시간 내려고 모인 처소, 또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것만 내가 거룩할 곳, 또 내가 경건해야 하는 곳으로 단순하게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아주 작은 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는 분임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와 전화를 끊고 나서는 내가 무슨 말을 쏟아내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나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쏟아내는지,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들 때 나는 어떤 표정과 또 어떤 어조로 말을 쏟아내는지, 내가 처한 상황에 불편해지고 환경에 불편해지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모두 감찰하시며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혀, 자신의 이 입술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평생의 영적인 과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혀, 자신의 입술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단지 말투를 예쁘게 교정하고 바꾸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전체가, 마음의 뿌리에서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본문 2절 말씀의 기록과 같이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 곧 성숙한 사람이 되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먼저는 이 말에서 드러나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결코 절대로 나는 원래 말이 좀 그래 하고 어영부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는 말로 끝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면 더더욱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입술이 거칠다면 하나님 앞에서 필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제단, 기도의 시간을 많이 쌓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혀로,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찌르며 무너뜨리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앉아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 30년, 40년, 50년, 아니 나는 이 땅에 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입술로 내 혀는 아직도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잠식이 돼가지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쏘아대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말의 성숙함이란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주님, 내 입술에서 내 혀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며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름을 삶에서 녹여내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영적으로 길들이며 다스리기 위한 이 두 번째 소주제는요, 본문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해당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두 번째 소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쭉 살펴보십시오. 야고보는 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후에 혀가 가진 힘을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아주 강렬한 내용 그림들이 나옵니다. 말, 재갈, 배키, 작은 불 나오지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하나같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크고 힘이 센 말도 입에 있는 작은 재갈 하나로 그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살펴보십시오. 배의 크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배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작은 키 하나가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살펴보십시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모두 태워버렸다는 뉴스 기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혀는 작지만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는 장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6절 말씀 화면을 보며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혀는 곧 불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은 그 시작이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곧 얼마든지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넌 왜 이렇게 느리니? 호돌아, 넌 그것도 못하니? 호수나, 도대체 너 언제 철들래? 그 말이 자녀의 마음 안에 쌓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말을 쏟아낼 때에는요, 자녀를 생각했어, 자녀를 생각하고 말한다 여길지 몰라도 듣는 그 자녀에게는요, 날카롭고 뾰족한 칼과 같이 날아와 생채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녀는요, 언제 어느 순간부터서는 나는 늘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씨앗이 그 자녀의 방향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부모는요, 같은 일을 두고 실수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은 단순히 자녀의 기분을 풀어주거나 위로하거나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 말 씨앗이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을 더 힘있고 더 새롭게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이, 배우자 사이도 마찬가지죠. 몇 년을 같이 살아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말 한마디로 가까워질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끝없이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꼴도 보기 싫어. 사라져.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같은 말은 이 듣는 그 상대의 마음문을 완전히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부간의 싸움과 갈등에서 피어난 한순간의 감정의 배설처럼 보일지 몰라도 서로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당신 마음을 잘 몰랐네,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런 한마디는요, 얼어붙은 관계도 다시 풀어나가는 시작의 그 초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사님 대체 뭔 생각하고 사시길 왜 그러세요? 권사님 당최 대화가 안 통해요. 어디 아프세요? 성도님은 우리 목장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목장으로. 이런 말은요,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화를 내고 나면,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내 마음은 그 순간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함께 기도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세워갑시다. 이러한 말은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혀는요, 정말 불입니다. 불과도 같습니다. 불은 만지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요, 주변도 모두 태워버립니다. 나도 같이 태워버립니다. 그렇기에 성난 혀는요, 상대만 태워버리고 상대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혀를 불과 같이 사용하는 내 영혼, 자기 영혼도 태워버리며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노, 교만, 시기, 거짓, 조롱, 저주, 음란, 불평, 원망, 낙심, 정죄,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우리의 혀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태워버리고 병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요, 때리고 찌르고 해서 이렇게만 죽이는 게 뉴스에 나오고 그렇습니까? 불과 같은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칼이 아닌 이 말에 찔려서 무너집니다. 몸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주저앉고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렇기에 성경 말씀에서는 말의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과 8절 말씀 차례로 보십시오. 야고보는 우리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언급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 SNS 보면은요, 사람들이 참 다양한 세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짐승들을 길들이는 영상을 보게 되곤 합니다. 말타기, 개훈련 너무 많이 보았죠. 새 다루기, 앵무새 날아와서 안고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바다의 생물도 이용하고요, 사자, 호랑이, 맹수도 길들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의 문제는 혀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깊게는 죄성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은 도구일 뿐이죠. 문제는 나의 마음, 나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실수하고 나서 딱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나 지금 이 순간부터 말 조심해야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비슷하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심한 후로 며칠이나 가더이까? 작심 3일이면 아주 오래 간 겁니다. 작심 3시간, 작심 3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누군가 내 감정을 욱하게 하고 올라오게 하면 또다시 막 왕왕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뿌리가 마음에 그대로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노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말만 어찌어찌 예쁘게 바꾸려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교만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겸손한 말만 흉내내고 하려고 하니까 오래가지 않아 티가 납니다. 시기 질투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축복의 말만 축복해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결국 혀의 문제는 복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내 마음이 뿌리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는 혀를 완전히 다스릴 수 없다. 이에 대한 겸손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인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꼭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방향을 정하게 될 수 있기에, 나의 한마디 말이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에, 나의 한마디 말이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태우고 찌르는 무기가 될 수도 있기에 날마다 스스로의 입술을 영적으로 점검하며 질문하십시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분위기를 태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과 불평을 터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며 영적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혀의 문제는 복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내 마음이 뿌리에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불과 같은 혀의 무게감을 꼭 유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를 진심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영적으로 길들이며 다스리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는요,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소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더 깊은 모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곧 찬송도 하는데 반대로 저주도 하는 같은 입술의 모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부끄럽고 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는 이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적 이 가족과 함께 이 모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나고 웃음이 납니다. 부모님 참 제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요,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면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 모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저희는 그때 3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 하늘빛 광성교회 3부 예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점심시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차 뒷자리에 앉은 저와 여동생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 딸, 점심 뭐 먹을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보다. 저와 여동생은 신이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짜장면, 난 돈가스, 좋아하는 음식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들으신 아버지의 대답은 참 뭐랄까요, 단호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이 경건치 못하게 뭔 짜장면을 먹고 뭔 돈가스를 먹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경건하게 비빔밥을 먹으러 가자. 저는 한 20-30년 지난 것 같은데 목회자가 된 지금도 비빔밥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한 음식인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주일 점심은 그렇게 거룩한 비빔밥 정해졌어요. 비빔밥을 먹으러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주일날은요, 은혜로운 말씀, 담임 목사의 은혜로운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아니 나는 짜장면에 탕수육인데
또 기승전 비빔밥이구나. 어린 마음에 그때는 얼마나 아쉽고 서운한지 지금 생각해보면 별스럽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 아버지 참 점심 메뉴 수용이 안 되고 이야기 참 잘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서운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는 돌아가서 가족에게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또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향에 맞지 않는 성도와 함께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입술이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답게 어우러지고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입에서 찬양과 더불어 다른 것 또한 와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답게 삶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목사님 단순히 성향 차이예요. 이건 목사님 그냥 성격 차이야. 이렇게 어영부영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그 입술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 모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은 단지 서로 간의 갈등이나 인간관계에 있어 무례함,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경시하고 좌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짓밟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은 모순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겠고, 물론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지혜롭게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찌르는 말이 될 때도 분명 그것은 종국에는 살리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과 단순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야고보는 다시 비유를 사용합니다.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의 이 비유의 기록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무의 본종이 다르면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샘이 다르면 물의 질, 물의 종류가 다르고, 나무가 다르면 맺는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 또한 맺어지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입술은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쓰디쓴 말이 내 안에서 많이 나온다면요, 내 안에 쓰디쓴 물이 고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냉소적인 게 내 안에서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평소에 분노의 언어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온다면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교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평소에 내 안에서 누군가를 인정하며 세워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격려와 위로와 믿음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샘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화면을 보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오늘 저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지혜롭게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화가 나고 때로 억울함이 찾아올 때에 도리어 침묵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보던 유튜브 이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까먹었네 이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로 내 삶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써 하루를 시작하시고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말, 상처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 길 잃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말, 가정의 평화를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자녀를 축복하는 말, 배우자를 존중하는 말, 연약한 사람을 품는 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너의 입술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함을 나의 삶에 날마다 선포하며, 주여, 저의 입술은 주님의 강한 팔과 능한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 주님의 강한 팔과 능한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영적으로 길들이며 다스리기 위한 세 가지 소주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지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지요?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입니다. 또한 혀는 마음의 샘입니다. 그 혀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혀가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